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축복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다가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작은 행성,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먼지 투성이의 행로로 걸어오신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하나 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역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를 보려고 있었는데 주중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달에는 얼마나 휴가도 있고 지치고 덥고 또 모든 것이 해이해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수라든가 또 메뚜기 떼라든가 또 세상의 악함을 보게 될 적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게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게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19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균열이 가거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이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이상하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뭔가 얽매여져 있는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귀신의 붙잡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해서 혹은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어떤 심리적 정신적 큰 충격을 받고 혹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그렇지만 사단이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8해 동안이나 몸이 굽혀져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안수를 할 때 이 몸이 굽혀져 있었던 이 여인의 허리를 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때로는 물에도 첨벙 들어가고 때로는 불 가운데도 뛰어드는, 그래서 언제나 그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 아이가 잘못 시선을 떼는 날에는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평생을 그렇게 이 아이를 붙잡고 살아온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아이가 온전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에 들려서 병에 걸렸던 그렇지 않던 주님이 네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암이라든가 피부병이나 무릎관절과 같이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시는 애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입었던 이 머리에 투구부터 온 갑옷을 가리켜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싸워야 돼요. 본문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것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띠지만 로마 군병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허리를 받쳐줘서 집중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바로 허리띠에는 바로 긴 칼을 차고
또 단검을 찰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먼저 차야지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라 그래서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공의로 허리띠를 띈다. 자, 공의로 허리띠를 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가 공정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외치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공정한가? 그들이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라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그가 그 정죄함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탐욕과 정욕과 죄의 소욕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히 공정할 수도 공의로울 수도 정의로울 수도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아모스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흉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슴에는 심장이 있죠. 갈비뼈 뒤에다가 심장을 하나님이 숨겨 놓아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그 심장이 충격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위험하니까 거기에다가 흉배를 호심경을 갖다 붙입니다. 이 호심경이 사실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이 식스팩이 있는 이 우리 배에 있는데 저 그림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로마 군병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식스팩이 그려져 있는 그걸로 이제 이 복부까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보호합니다. 심지어는 등 뒤에까지 이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신경이라는 건 사실 우리 몸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싸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어떻게 부착하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를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 소제부 이런 걸 드림으로 인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제물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죄를 사해 주는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천 년 동안 행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별 꺼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기심으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요? 어떠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우리를 감추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어떤 마귀가 이것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쩔쩔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세상에서 댓글 뭐 하나만 봐도 마음이 상하고 코로나19가 이 동네 지나갔다 그러고 어떡해 오늘 밥도 못 먹으러 가겠네 뭐 이러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조심해야 되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역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을 공포합니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식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평화,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나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를 앗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이 대적 마귀를 물리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갖고 있던 그 방패를 좀 찾아봤더니요, 저는 쇠로 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다가 가죽을 아주 여러 겹을 갖다가 가죽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가죽으로 된 이 방패를 갖다가 물에다가 담가 놓는데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걸 들고 나가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불화살이 제일 무서운 무기였던 거예요. 역청을 묻힌 화살끝에 역청을 묻혀서 불을 붙이게 되면 그게 날아가는 동안에 꺼지지 않고 날아가서 그 불화살에 맞으면 죽겠죠. 그리고 아니면 불태우고 그래요. 근데 이 방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물에 젖은 이 방패에 불화살이 나면은 물이 불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 방패만 있으면 어떤 불화살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여러 가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혹은 근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귀도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모든 날아오는 불화살을 소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사가 되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죠.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래서 방패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내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 외적에서 들어오는 거,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도, 낮에 찾아오는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밤에 전염병이 있고 낮에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신, 손방패요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서워하게 되면 자꾸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다 작은데 옛날에는 개들이 다 컸어요. 조그만 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개조심이라고 문에다가 다 써놓고, 저는 개를 유난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도 개만 보면은 제가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나는 2다리로 도망가지만 개는 4다리로 쫓아오니 세상에 얼마나 정말 두려운 존재인지 물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개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강해요. 지금은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개가 오면, 도망가면 개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 쫓아가서 무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해서, 안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너도 개처럼 납작 엎드려 갖고 개를 향해서 왕 해보라는 거야. 야,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어차피 도망가봤자 쫓아와갖고 또 무서운 거니까 이래 무서우나 저래 무서우나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가 정말 개 한 마리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무서웠으니까 그 한 마리가 왕 하고 달려드는 거야. 아니, 만만하게 봤죠, 나를 항상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땅에 딱 엎드려서 내가 앙 그랬어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개가 뒤로 멈춰서더니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뒤로 하냐. 그러니까 또 왕 하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탁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물리쳤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덤벼들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심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주님의 만군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나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도 다 소멸되고 나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도 다 무력화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출정식을 하게 될 때,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군인 지휘관이 있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로마 시민들이 쫙 그 연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도열에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다 갑옷이나 이거 다 이거 참 그 맨 끝에 하는 게 투구를 이렇게 갖고 있던 그 머리에 투구를 갖다 머리에 탁 쓰게 되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뭐냐면 이제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투구를 딱 쓰고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함성을 갖다가 지르게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썼어요. 이건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죄가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죄가 우리 생각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트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죄된 생각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503호 아줌마 생각으로 살지 않잖아요. 내 생각으로만 사는 거야.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기도로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떻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축복된 일인가? 이것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의 생각에 불안한 생각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쫓아버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소망스러운 일, 은혜스러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6번째입니다. 오늘 7가지나 얘기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좀 하고 있죠. 6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이 무기들은 전부 다 방어용이었어요. 근데 방어만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드디어 공격용 무기가 나왔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걸 만국을 친다는 거, 원수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경 쓰기를 통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교회에서 공책을 다 나눠드립니다. 이거 볼 때마다 안 쓰는 게 마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괜히 자기 딸한테 이게 너 써라 이러면 안 돼요. 학교 가져가 써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도록.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 기록할 한 장씩의 말씀들이 그 캘린더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여름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벼리시기 바랍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울 것 같은데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로마 군병 아까 나타났잖아요. 자, 머리에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 와, 대단해. 그 다음에 가슴에는요? 예?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잖아요. 흉배. 의의 호심경. 예. 그 다음에 허리띠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하면은 믿음의 방패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 딱 생각하면 구원의 투구, 의, 하나님 의롭다 하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가 있어요. 이 모든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심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서서 그랬죠. 서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 여름날 새벽에 나오는 그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아세요? 요새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한 자리 숫자들이에요. 코로나19도 국내 확진자는 한 자리 숫자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새벽기도 오다가 코로나 걸리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새벽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나는 새벽기도가 내 삶의 구조상 못 나가게 되어 있으면 한밤의 기도에라도 나오세요. 어떻든 우리 성도, 우리 등록된 성도라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부부의 친숙한 감촉처럼 성령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8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 어떠한 것들이라도, 마귀의 어떤 장난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 심차게 부릅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잔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살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이 더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